자, 오늘 누가복음 23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이 재판을 받으시는 그 내용이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이제 계속해서 나옵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재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재판에 대한 이 부분을 여러 각도로 복음서에는 기록해 놓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23장 1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목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하니. 근데 이 빌라도의 이와 같은 선언은 지금 3번이나 나와요. 3번이나 14절에 보니까 14절에도 나는 이 사람에게서 너희가 그에 대해 고소한 제목을 도무지 찾지 못하였고, 또 15절에 헤롯도 제목을 찾지 못해서, 그 다음에 22절에도 빌라도가 그들에게 3번째 말하기를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사형에 해당하는 아무 제목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그를 채찍질하고 풀어주겠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 재판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재판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재판이 아닙니다. 물론 인류 역사상 아주 중요한 재판이 여러 가지가 있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재판도 그렇고, 또 우리 한국, 우리 조선시대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아주 중요한 재판이 많이 있어요. 또 1차 대전이나 또 2차 대전, 이 전범 재판도 있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재판은 그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상당히 어때요? 상당히 지금 예수님은 그 재판 자체가 사실 일반적이면서도 그 예수님의 재판은 영적이면서도 육적인 그 두 가지 면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고소해 시작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보니, 자, 예수님을 고소하는데 몇 가지, 지금 3가지가 있어요. 바로 이 3가지에 대해서 빌라도도 그렇고 헤롯도 그렇고 전혀 그러한 죄를 찾을 수 없다, 무죄하다. 이 예수님은 죄가 없다. 이제 그렇게 선언을 했지만서도 이 예수님을 고소한 이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무리들은 집요하게 예수님을 어때요? 결코 그 자기들의 고소한 제목으로 사형에 처해 줄 것을 요구했고, 빌라도는 결국은 거기에 응했어요.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의 요구대로 하도록 판결하고, 빌라도가 왜 판결합니까? 빌라도는 유대 총독이기 때문에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유대 지역 자체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기 때문에 사형에 대한 언도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총독으로서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 사형에 처하도록 판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어떤 명목으로 고소했는지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여기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우리 민족을 미혹하고, 여기서 우리 민족, 유대 민족을 미혹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 어디에서도 예수님이 유대 민족을 미혹한 일이 없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전하고, 또 병든 자를 고쳐주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건데, 그런데 저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선하신 일을 마치 미혹을 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고소한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여. 예수님께서 언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걸 금했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시에 로마가 유대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저 로마의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가르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을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지금 중요합니다. 이 왕이라는 이 명칭은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이 총독 빌라도는 로마의 말 그대로 로마의 권력자입니다. 총독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 이런 식으로 만약에 고소를 하게 되면은 총독의 입장에서는 자칫 어때요? 예수님이 정치적 반란자, 정치적인 로마에 거역하는 그러한 뭔가 지도자로서 예수님을 부각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고소한 자들은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아주 그 미끼를 여러 각도로 그것을 고소 재료로 삼은 겁니다. 자, 그런데 빌라도는 바보가 아니요. 빌라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의 총독이에요. 빌라도가 바보 천치 같습니까? 예수님을 고소한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그런 말을 고지고대로 믿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빌라도는 3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말하기를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니 보세요. 지금 빌라도는 세 가지 중에 마지막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왜? 예수님이 왕이야? 그러면은 로마 황제는 뭐가 되는 건가? 그러면 우리에게 반란을 하고자 하는 그런 반란의 수괴인가? 이런 식으로 빌라도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말을 말씀하셨다. 내가 말한 대로다. 물론 빌라도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왜 그러냐면 유대의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은 당시의 유대의 왕들은 로마에 의해서 다 임명되는 거지 유대인들이 자체적으로 왕을 세울 수는 사실 없어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는 여러 가지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대답에 따라서 이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이 고소를 아마 처리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말한 대로이다.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여기서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 내가 말한 대로이다라고 한 예수님의 대답을 아주 제대로 이해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정치적으로 유대 민중을 선동해가지고 로마의 반역과 반기를 들어서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사실은 빌라도가 금방 눈치를 챘어요.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이 사람에게서 제목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하니. 자,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 고소에 대해서 빌라도가 따져보니까 전혀 예수님이 그러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빌라도가 금방 눈치를 챈 거예요. 하지만 이 예수님을 고소한 무리들은 그는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여기까지 온 유대를 누비며 가르치고 백성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선동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예수님이 유대 지역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아주 대단히 나쁜 정치적, 종교적 선동을 하고 있는 대단히 위험한 인물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빌라도 앞에 지금 내세우는 거예요. 자, 6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듣고서 그 사람이 갈릴리 사람인지 묻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쪽 지역이면은 바로 그쪽 관할에 속한 헤롯에게 이제 보내는 거예요.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했으니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평소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은 거죠. 그래서 어떤 표적을 좀 보고 싶고 막 굉장히 호기심에 의해서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을 기뻐한 겁니다. 또 여러 가지 질문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곁에 서서 예수님을 맹렬히 고소하였다. 그러니까 여전히 헤롯 앞에서도 이 예수님을 고소한 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집요하고 단호하게 어때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위험한 인물이다. 유대에게도 위험한 인물이고 로마에게도 위험한 인물이고 이 사람은 굉장히
극악무도한 위험한 인물이라는 것을 자꾸 지금 강조 얘기하는 거예요. 11절에 헤롯은 그의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한 후에 화려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돌려보냈다. 그러니까 헤롯의 입장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고소를 자기가 들어보니까 전혀 어때요? 전혀 아니에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 15절에도 헤롯도 제목을 찾지 못해서 그를 우리에게 돌려보냈다. 보아라, 그는 사형을 받을 만한 아무 일도 행하지 않았으니 나는 그를 책찍질하고 풀어주겠다. 자, 빌라도 자신도 그렇지만 헤롯도 어때요? 그 제목, 고소한 그 제목을 전혀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저들의 고소가 합당하고 저들의 고소가 맞다면 마땅히 거기에 해당하는 처벌을 내리겠지만 그럴 만한 죄목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놓아주려고 3번씩이나 이 사람에겐 죄가 없다. 무죄한 자다. 그냥 채찍질이나 하고 그냥 내보내려고 한다. 이랬지만 빌라도는 계속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러나 그 예수님을 고소한 자들은 아주 강경하고 단호하게 어때요? 21절에 보니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계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결국 죽여라, 사형에 처해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겁니다. 빌라도는 그러한 요구에 있어서 22절에도 보니까 세 번째 이 빌라도는 사형에 해당하는 아무 제목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사실 당시에 사형에 해당하는 가장 큰 중죄는 뭐냐면 로마에 반역하는 거예요. 반역. 이게 가장 큰 중죄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로마에 대해서 어떤 반역을 한 그런 실제 어떤 내용이 있다면 단호히 빌라도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가만히 보니까 결국은 이 예수님을 고소한 저들이 예수님에 대한 시기, 질투, 모함을 해서 지금 예수님을 끌고 왔다는 것을 빌라도가 그걸 간파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놓아주려고 계속 애를 썼지만, 그러나 저들이 엄청나게 집요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이도록 요구했어요. 안타깝지만 거기에서 빌라도가 판단을 잘했어야 돼요. 판결을 잘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자 24절에 빌라도가 그들의 요구대로 하도록 판결하고, 그가 그들이 요구한 대로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자를 풀어주고 예수님은 그들의 뜻대로 넘겨주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일, 예수님이 행하신 일, 이것을 이제 사복음서에 아마 여러 각 복음서에 세밀하게 잘 나와 있어요. 이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은 결국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그 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봤지만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셨고 무죄한 자입니다. 이걸 빌라도도 알고 있어요. 또 예수님을 고소한 자들도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시기와 또 예수님이 진짜 자기들 대신 유대 민중, 군중들의 어떤 지도자가 돼서 자기들이 권력을 잃을 것 같은 어떤 위기감,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두고 보다가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에 죽이는 게, 예수님을 결국 죽이는 게 가장 소편하겠다. 그래야 자기들의 권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으로 오늘 예수님이 이 빌라도의 재판장 앞에 끌려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받으신 이 재판이라는 게 자체가 어때요? 일단 첫째, 이 재판은, 이 재판장 되는 빌라도 자체가 이 사람은,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고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빌라도는 어때요? 빌라도는 자기가 알고 있는 정확한 판단과 판결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때요? 저 민중, 군중들이 원하는 대로 해준 거예요. 여기서 빌라도는 어때요? 자기의 권력을
제대로 쓰지 못한 거예요. 자기의 권력을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올바로 서있죠. 아니, 물론 빌라도는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빌라도는 자기의 양심에 분명히 어때요? 예수는 죄가 없다. 그러면 자기의 양심대로 판결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판결을 하지 못하고 그만, 어때요? 불의한 판결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그래요. 이 땅에서는 지금도 많은 재판이 있고, 또 중요한 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이 땅의 재판은 오늘 이 빌라도처럼 굉장히 어때요? 불의한 판결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많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 자체가 이러한 불의한 재판을 받고 결국은 어때요? 십자가에 죽음을 맞이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억울하고 또 불의한 판결과 재판을 받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해 놓으셔서 오늘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 땅에 불의한 자 앞에서 불의한 판결을 받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 대해서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께서는 선하시고 죄도 없으시고 또 그분은 그 어떤 불의함도 없으신 분이지만 이 땅의 권력자가 그를 어때요? 결국은 죽음에 처하는 사형에 해당하는 판결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어떤 불의함과 또 즉 마땅히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형상들을 볼 때 사실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마저도 이런 불의한 재판을 받았다면 다른 우리 같은 죄인들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죄인들, 수많은 사람들은 당연하게 어떤 불의한 재판도 받을 수 있고 또 억울한 재판도 받을 수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참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많은 일들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조금 더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여기 이제 말씀에도 보면 알겠지만 사실 예수님은 분명히 빌라도도 예수님에 대해서 무죄하다고 3번씩이나 헤롯도 예수님이 무죄하다고 그렇게 인정을 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자기 자신을 무죄하다고 주장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재판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변호하는 분이 없어요. 변호사가 없어요. 사실 로마는 굉장히 이 법이 엄격합니다. 로마는 이 법정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허술하거나 되는 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굉장히 재판장으로서 재판 자체가 아예 성립이 될 수 없는데 이 재판을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재판을 맡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라도는 이 재판을 맡았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았다면 예수님은 절대 사형 안 당합니다. 안 당해요. 절대 안 당해요. 왜냐? 황제나 그 주변에 있는 로마의 관리들을 볼 때 오늘 빌라도처럼 전혀 죄가 없는데 우리가 이 사람에게 사형을 온다면 이거 로마 제국의 수치고 로마 제국이 불법을 추구하는 그런 제국이라고 하는 어때요? 오명을 얻기 때문에 다른 많은 자기들이 로마 시민도 그렇지만은 그 로마가 식민 지배를 하는 많은 그 속주민들한테 불의하고 잘못된 재판을 하는구나. 얼마나 그게 황제나 그 로마에 있어서 치명적인 어때요? 아주 참 잘못된 그런 이해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제 유대라고 하는 거의 로마에서 보면 거의 변두리 변두리 거기에서 이제 빌라도가 이제 재판을 이제 하는 이 과정이라 그런지 사실은 굉장히 허술하고 정당하지도 않고 또 예수님에 대한 불의한 판결을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모든 게 다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그러니까 지금 또한 빌라도가 과연 이 재판에 대해서 로마에 어떤 식으로 이 재판에 대한 공문서를 보냈는가? 참 그것도 궁금합니다. 분명히 만약에 이대로 이 법정에 있었던 이 모든 것 그대로 만약에 공문으로 보냈으면 로마에서 어때요? 이건 불의하고 잘못된 재판을 네가 하지 않았느냐 하고 빌라도가 오히려 어때요? 빌라도가 거기에 대해서 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빌라도는 자기의 그 잘못된 판결이나 잘못된 그런 것을 결국은 어때요? 몰래 숨기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는 아무 관련이 없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참 사형에 언도한 인류 역사 전체에서 가장 치욕스럽고 수치스럽고 가장 잘못된 판결을 한 그런 재판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많은 불의한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왜 이것이 옳은데 왜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뭐 개인의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국가와 사회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예요.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볼 때 절대 우리는 왜 그런가라는 물음표보다는 이 세상과 이 땅은 이래서 불완전하구나. 이 땅의 재판관은 이래서 완전하지 못한 거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 재판장 되시는 분이에요. 최후의 심판, 재판장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재판은 조금 더 오류가 없고 조금 더 흠이 없어요. 빌라도처럼 이런 식으로 재판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의 재판은 명확합니다. 그래서 죄인을 죄대로 의로운 자를 그 의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복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항상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다. 그래요. 우리 자신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겪게 될 때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주관하실 거라는 거. 궁극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일들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일들이 여기서 끝나고 그대로 묻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어때요?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실 거예요. 아담 이후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각 개인의 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불의한 재판을 이거를 우리 성도들이 항상 깊이 명심해야 돼요. 왜냐? 예수님이 당하신 불의한 재판은 왜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아들을 왜 이런 불의한 재판을 받도록 또 왜 그 재판 가운데서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도록 왜 하나님께서 허용했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분은 속죄양, 그분이 나의 죄로 인해서 그분이 대신 어때요? 이 재판에서 사형 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사형 언도,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판결은 결국 내 죄에 대한 판결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받습니까? 예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로 인해서 불의한 재판에서 사형 언도를 받아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항상 그게 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그럼 무엇이 기쁘고 무엇이 좋은 소식입니까? 내 죄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내가 그로 인해서 나는 살아났고 예수님은 나 대신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당시에 예수님을 이제 기어코 이 사형 언도를 받게 하려면은 예수님을 반드시 정치범으로 몰아야 돼요. 그냥 뭐 단순히 유대 민족의 뭐 율법이나 종교 그 문제 가지고는 사실은 사형 언도를 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는 빌라도가 로마가 맞지도 않습니다. 근데 결국은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고소합니까? 예수님을 막 선동하고 자기를 왕이라고 지칭하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듣기에 굉장히 위험한 인물. 이 예수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위험한 인물이기 때문에 내가 총독으로 관할하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예수라는 자를 그냥 두면 안 되겠구나. 최대한 이런 어떤 이미지나 이런 식으로 이 빌라도 앞에 부각을 시킨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빌라도는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영특했어요. 전혀 예수님이 그럴 만한 인물, 그럴 만한 일, 그럴 만한 분이 아니라는 걸 빌라도는 안 거예요. 그래서 3번이나 그 교활한 헤롯 왕도 죄가 없다. 물론 빌라도나 헤롯이 비록 좀 불의하고 굉장히 포악하고 굉장히 악한 지도자지만 적어도 어거지로 누구를 잡아다가 죽이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럴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하도록 이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 법정에서 난동을 부리는 걸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이러한 현상들이 결국 이 땅과 이 사회, 이 세상에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의로운 자가 불의한 재판을 받고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또 악인이 마치 뭐나 된 것처럼 선동 나팔을 불어서 정죄하고 집요하게 사람을 끌어내서 죽이려고 하고 그런 짓을 어때요? 지금 이 한국 사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억울한 재판을 받은 것을 예수님에게서만 끝내지 말고, 물론 예수님의 이 재판은 다른 일반 재판하고는 다르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재판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의 죄로 인한 그 죄를 결국은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한 것도 그렇고, 구약의 많은 제사를 보십시오. 결국은 피 흘려서 그 죄를 속죄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제사의 원리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불의하고 악한 일들이 지금 이 땅 곳곳에, 특히 요 근래 우리 한국 사회에서 아주 유난히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누구나 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을 받았다는 거 그거 다 인정합니다. 그 인정하지 않을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왜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왜 또 누군가가 또 어떤 사람이 불의한 재판을 받고 끌어내려오고 불의한 재판으로 감옥에 가고 불의한 재판으로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히고 그것도 또 뭡니까? 오늘 사실 이 진짜 선동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고소한 자들이 선동하잖아요. 저들은 예수님이 선동한다고 고소했지만 사실 진짜 선동가들은 이 바리새인들과 이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이 선동가들은 그래요. 예나 지금이나 이 선동가들이 하는 방식이 뭡니까? 항상 어때요? 없는 걸 마치 있는 것처럼 가짜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 누군가를 정죄하는 거예요. 이게 선동가들이 하는 거예요. 또 선동가들이 잘하는 게 뭡니까? 떼거리로 몰려다니면서 여기저기 혼란하게 하고 어지럽게 만들고 진짜 질서를 무너뜨리고 진짜 사회와 나라와 또한 사람들을 어때요? 고통을 주는 짓을
이 선동가들이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잘못된, 그릇된 이 사악한 불법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런 참 억울한 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그냥 예수님에게서만 끝내지 말고, 이 땅과 이 사회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구나.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주 예수님이 오늘 빌라도 앞에서 지금 죄인으로 쓰셨지만 결국은 이 예수님이 어때요? 나중에 왕중왕으로서 온 세상을 재판하는 재판장으로서 우리 인류 앞에 이제 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때는 예수님을 고소한 저들이 이 재판장 되시는 예수님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지금도 그래요.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억울하게 없는 사실을 가짜로 꾸미고 거짓으로 꾸미고 예수님을 기어코 죽이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다. 역사 속에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결국은 어때요? 만왕의 왕 재판장 되시는 예수님 앞에 반드시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모든 사람이 이 사실을 안다면, 모든 사람이, 재판을 하는 재판장들이 그런 사실을 안다면, 이 빌라도처럼 이렇게 함부로 무지막지하게 어리석고 자기의 양심을 속여서 불의한 판결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지금 같은 이러한 시국에, 이러한 사회에 아무리 악한 자들이 막 권력을 가지고 막 사방 천지에서 달려들고 자기들 멋대로 막 법도 고치고 온갖 가짜 뉴스를 막 여기저기 퍼뜨리고 아주 교묘한 말장난으로 신문에 사설을 쓰고 칼럼을 쓰고 뉴스에 나온다고 해도 사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거 눈 하나 깜짝할 필요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결국은 재판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결국은 이 인류를 재판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각 사람을 다 재판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서는 그 예수님 앞에 속일 수도 없고 숨을 수도 없고 예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 점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항상 명심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불의한 재판을 받았다 하는 것, 또 나의 죄는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셔서 나는 이제 예수님의 의를 내게 주셨다는 것, 나는 예수님의 의의 옷을 내게 덮어주셔서 내가 의로운 자가 된 거고, 예수님은 죄인의 자리에서 이 정죄를 받았다는 것. 또한 우리는 항상 재판장 되시는 예수님께 늘 회개하는 회개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이 항상 자칫하면은, 우리 사람은 그래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자칫하면 자기를 의롭다, 나를 의롭다 여길 수가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신이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얼마나 많은 죄와 악을 졌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악을 추구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양심에 악한 일들을 많이 벌입니까? 우리는 선천적으로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선, 예수님을 찾지 않고서는, 예수님에게 나오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만왕의 왕이시오 재판장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지금 지켜보시고 살펴보신다는 것, 판단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 보면은 아주 양심의 화인 맞은 자들이 있어요. 오늘은 특별히 이 정치적인 세력들, 이 좌파들 보면은 참 저들은 어쩌면 저렇게 어쩌면 저렇게 사악할까? 어쩌면 저렇게 교활할까? 어쩌면 저렇게 양심이 마비되었을까? 어쩌면 저렇게 무죄한 자를 끌어내리고 감옥에 보내고 협박을 하고 온갖 선동을 해가면서 이 사회와 세상을 왜 이렇게 혼란하게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에 우리 예수님이 보고 계셔요. 그 모든 일을 지금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궁극적으로 심판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혹 이 땅에서 벌어지는 잘못된 일들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볼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결국 세상의 모든 것들이 결론이 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무서운 재판장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이 복음서에 보거나 구약성경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 얼마나 사랑과 자비와 궁율과 은혜가 많으십니까? 근데 그분이 나중에 심판에 주러 오실 때는 그분은 참으로 두렵고 무서우신 분이에요. 악인들에게,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분은 두려운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섬기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온다면 그 사람은 그의 인생 전체가 복된 삶이 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끝으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내가 서야 할 자리에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이 자리에 있어서 진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되는 나를 건져주신 우리 예수님께 지극히 감사한 마음, 또 그분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혼란하고 무질서한 것 같고 아무리 뒤죽박죽인 것 같아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 안에서 인생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또 당하신 그 모든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생명을 얻고 위로와 소망을 얻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언제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인생이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